네, 오늘은 질문이 방향을 결정한다. 질문이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대비돼서 나오는데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뭡니까? 그 대화를 나누는 걸 보면은 예수님은 항상 왜를 물으셔요. 왜? why를 물으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왜를 안 묻고 자기가 해석한 대로 밀어붙이는 고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해서 하는 지멋대로.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커라 그러죠. 해커란 뜻이 뭡니까? why를 묻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 왜를 한 번 물으면 한꺼풀 벗겨지고요. 왜를 한 두 번쯤 물으면 지도자가 됩니다. 왜를 한 세 번쯤 물으면 세상의 이치를 다 찾아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왜를 물어봐야 돼요. 왜 그런가? 왜를 물을 때 왜라는 게 뭐예요? 원래의 정신, 원래의 취지, 본질, 그런 걸 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항상 왜를 묻는 존재예요. 왜 그런가? 그러니까 왜를 묻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그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 대화를 한번 보세요. 그 백그라운드에 깔려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 항상 왜를 물어요. 왜 이 여자가 난 12시에 왔을까? 왜 왔을까요? 창피해서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왜 남편을 자꾸만 바꿨을까? 5명이나. 왜? 공허해서. 예수님 계속 왜를 물으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데 여자는 왜가 너무 힘들잖아요. 계속 피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왜 때문에, 그죠? 왜 왔느냐? 결국은 그 왜를 묻다가 나온 게 뭐예요?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죠. 목마름이다.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런 질문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수가성 여인만은 예배를 묻잖아요.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이 여자는 예배를 갈구하는 여인이다. 그죠? 그것까지 이렇게 이끌어 가셔서 그 여자를 한없이 높여주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를 건져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물어야 될 게 뭐냐면 왜를 물어야 됩니다. 왜를 잘 물으면 사실 답은 저절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왜를 물을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럼 왜 예배 드립니까? 예배가 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죠? 만남이 사실은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길 너무 원하셔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길 원하잖아요. 만나려고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잠깐 만나잖아요. 아니면은 잘 안 만나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지나가는 길목에 딱 숨어 있다가 만나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나만 해봤나? 네,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만남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근데 우리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죠? 안 만나려고 그래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만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좀 약간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귀여운 스토킹. 그게 뭐냐면 광야예요. 광야. 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만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광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정상적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에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이 광야란 말이 미드바르라는 단어인데 다발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딴 게 하나도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우리를 끄신다 그럴 때 그 모습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걸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고난이라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 만남이 없는 신앙생활도 가능해요. 뭐 가짜지만. 하나님을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은요, 두 가지가 없어요.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만남의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요, 감격이 있어요. 감격. 신학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격. 눈물이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만남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일만 남는 거예요. 하나 힘든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밖에 안 되는 거죠. 오늘도 예배 시간에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그럼 감격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럼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머지는.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 기억하죠?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왜? 만나야 되니까. 만남.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만나는 거 사실 광야라고 얘기하지만 예배보다 더 중요한 만남의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제일 좋은 마음이 뭐냐? 오늘 본문 두 가지를 살필 거예요.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 가난한 마음 갖기를 원해요. 그래 하나님 잘 만나거든요. 애통하는 마음 갖기를 원해요. 그래 하나님 잘 만나거든요. 하나님 만나야 능력이 생기죠. 능력의 원천 대신 하나님 만나야죠. 사실은 우리 목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죠. 그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에서 행복으로 변화가 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돼요. 저도 하나님 만나는 게 제일 소원이죠. 하나님 만나면 그죠? 그때부터 모든 게 다 수월하게 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거. 5장 3절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가난하다 그랬는데 이건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프로카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페나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페나스라는 단어에서 페니, 페닐리스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영어에. 그죠? 페나스. 이 페나스라는 건 뭐냐 하면 그냥 가난한 거예요. 페닐리스니까 페니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한데 그냥 여유가 없는 가난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가난한데 요즘 우리나라 같으면 어느 정도면 가난하다 그러나 뭐 한 달에 얼마 벌면 돼요? 한 60만 원 번다? 그러면 가난하죠. 너무 적게 잡았나? 80만 원 번다? 그럼 가난하잖아요. 60만 원쯤 번다? 그럼 가난하잖아요. 그냥 간신히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는 것만. 그 정도 가난. 그런데 그죠? 여기 성경에 쓰는 건 페나스가 아니라 프로카스예요. 프로카스는 뭐냐 하면 이건 굶어 죽을 아사 직전의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 한국에서는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러잖아요. 잘 못 먹으면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못 먹었어요. 제가 1963년생인데 제가 태어날 때 흉년이었대요. 그리고 어렸을 때도 보면은 이게 굶는 애들이 있었어요. 꽤. 그죠? 굶는 애들이 반에서 한두 명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선배들은 많았대요. 진짜 많았대요. 밥을 못 먹고 계속 굶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아버님 세대는 굶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많이 굶으셨대요. 그러면 제일 먼저 갈라지는 게 배래입니다. 배가 갈라진대 이렇게 배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영양가 없는 건 막 뜯어 먹잖아요. 그죠? 뭐 뿌리 같은 거 캐먹고 하면 그럼 나중에 항문이 갈라진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게 뭔지를 알아요. 배가 찢어지고 항문이 찢어지고 하도 못 먹어서 그죠? 그런 일들이 벌어요. 그게 뭐예요? 프로카스예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프로카스라는 단어를 썼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찢어지게 죽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실 여기까지 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진짜 만납니다. 100% 만나요. 그 절박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보면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절박함을 주셔요. 절박함. 이 절박함은 뭐냐면 대체가 불가능해요. 다른 것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뭘 할 때 그냥 하나님 없으면 딴 데 가지 뭐 이런 식인데 배고프 뭐 철없는 사람 그러잖아요. 밥이 없다 그러니까 라면 먹으면 되지. 그건 페나스지 프로카스가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게 대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걸 프로카스라고 그런다고. 사랑도 진짜 사랑. 이게 사랑하는 사람끼리 얘기할 때 제일 열받는 게 뭐냐 하면 뭐 나 안 만나면 딴 사람 만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열받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런 세대인가요? 그냥 이렇게 대체 가능한 세대인가요? 진짜 사랑이라 그러면 그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요번에 그 인도를 가는데 인도 선교 가지 않습니까? 그 뉴델리 근처에서 차 타고 한 5시간 정도 가면 될 거예요. 그 타지마을이라고. 타지마을 아시죠? 타지마을. 그 무제국에 그 1600 몇 년이니까 한 17세기쯤 되겠네요. 그 샤자한이라는 사람이 자기 그 여자 너무 사랑해가지고 뭄타르 마을인가 뭐 그런 여자일 거예요. 여자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죽었어요. 죽어서 잊지 못해가지고 만든 게 타지마을 아니에요. 타지마을 가보면 그 한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게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죽었는데 뭘 대체해요? 죽어도 잊지 못하니까 타지마을이지. 그게 타지마을. 그런 거 있어요. 그거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랑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사랑할 때 이런 사랑을 우리 사랑해 주신다고요. 대체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렇게 의지하면 승리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아도 우린 조직이 있죠. 그건 교회 아니에요. 성령이 돕지 않아도 우린 돈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소리 하죠. 이 돈 갖고 30년은 버텨. 그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거.
근데 교회는 무너져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 무너져야 되고요. 하나님 성령이 떠나면 무너져야 그게 교회죠. 그래도 안 무너지면 교회 아니었던 거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아니면 더 이상 설 길이 없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죠. 주님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능력이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 사랑 떠난다 그러면 나를 무력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맨날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죄질 것 같으면 나를 그냥 깨버리십시오. 그냥 날 죽여주십시오. 그게 낫지요. 능력이 있어서 뭐 딴짓하고 다니는 것보단 오히려 다 깨져가지고 주님 앞에 빨리 가는 게 낫지. 그렇지 않아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 환자가 나옵니다. 중풍병 환자가 나오는데 거기 특이한 모습이 나와요. 그냥 중풍병 환자 일어나라 그러면 될 건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수근수근하잖아요. 저거 지가 뭔데 그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러냐?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임마 생각을 해봐라. 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게 쉽냐? 아니면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는 게 쉽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기 쉬운 거 아니냐? 근데 일부러 그랬다는 거죠. 일부러. 왜? 인자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려주려고. 거기까지가 예수님 말씀인데 이 얘기를 좀 더 분석을 해보면 중풍병에 걸린 것 중에 100% 때문에 중풍병에 걸린 건 아니에요. 그죠? 모든 게 다 죄하고 연결시키면 안 돼요. 죄하고 병하고 연결시키면 안 되지만 적어도 이 사람에게 있어서만은 중풍병이 죄 때문에 걸린 거란 걸 알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죄 때문이잖아요. 이 사람만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다 죄 때문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죄 때문에 생긴 병도 있어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게 근원 치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렇게 병든 게 무조건 나쁘냐? 저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병상에 있을 때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잖아요. 믿음의 체험을 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 지존파라고 있었습니다. 지존파 아세요? 그 사람 잔인하게 죽이고 더 설명 안 할게요. 강대상에서 하던 나쁜 놈들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에요.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근데 이런 생각 안 해봐요. 이 지존파가 중풍병에 걸렸다 그러면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죠. 지존파 그 몇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 있다 그러면 죄의 소원은 있지만 죄의 능력은 없잖아요. 그럼 복이죠. 내가 혹시라도 지존파 같은 악한 자가 된다 그러면 중풍병에 걸리는 게 낫다니까요. 그러면 죄의 소원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죄의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봤죠. 마귀도 병상에 누우면 천사가 된다고. 눕혀야 돼. 그런 사람들 눕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잠깐 그것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죄의 소원과 함께 능력을 주면요 지존파 되는 거예요. 그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만 철저히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선이에요. 우선 주님 손에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능력을 주셔야 그게 온전한 능력이 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나죠. 여기도 지금 좀 똑똑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더 위험해요. 왜? 똑똑한 사람이 악이 들어가면요 이건 무시무시한 거라고. 근데 멍청한 사람은 좀 안심이 되죠. 악이 들어가 봐야 뭐 능력이 별로 없으니까 뭐 하다 말아버리는 거. 그렇죠.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다라는 건 가치 중적인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됐을 때 크게 쓰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은 무한대시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알아?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만 철저히 의지하게 만드는 거. 그렇다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봅시다. 왜 내게 고난이 있을까? 주님 의지하라고. 왜 나는 이렇게 몸이 약할까? 주님 의지하라고. 왜 나는 이렇게 가시가 많을까? 주님 의지하라고. 나는 왜 이렇게 적이 많을까? 주님 의지하라고. 나는 왜 이렇게 태클 거는 사람들이 많지? 주님 의지하라고. 나는 왜 이렇게 짐이 많지? 그러니까 주님 의지하라고. 됐어요? 그게 복이에요, 복. 주님만 철저히 의지하면 주님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안 될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다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능력 주셔서 나는 약한데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을 다 이루어 나간다는 걸 세상 사람들 뭐라 그래요? 표적과 기사라 그러고 또 종종 기적이라 그래요. 기적을 낳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죠. 저는 우리 홍대석에 있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믿음의 젊은이들 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기가 뭐라고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우리 홍대석의 젊은이들의 특기가 뭐예요? 믿는 거. 우리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신자 아닙니까? 신자, 빌리버. 빌리버는 특기가 뭐예요? 믿는 거예요. 주님 믿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라 다 믿자고요. 믿고, 그죠? 주님 된다 그러면 된다고 믿고 믿음으로 일하자고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철저히 주님 의지하는 백성만이 이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애통이죠. 애통하는 내용 한번 봅시다. 그죠? 애통하는 내용. 오늘 본문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이 왜 능력이 되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 주님께 부르짖는 게 애통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는 거. 사실 이게 운다라는 건 능력이에요. 남자보다 여자가 오래 사는 이유가 뭘까요? 맨날 질질 짜니까 오래 살아요. 남자들은요, 감정 표현하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저만 해도 잘 안 우는 것 같아. 이를 악물지. 그러니까 내가 느껴요. 이게 몸에 뭐가 덩어리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방언기도 하면서 이렇게 탁 터져 나오면 눈물이 이렇게 터져 나와요. 터져 나와. 그러면 이제 몸무게가 한 1, 2kg 가벼워진 것 같아. 뭐가 이렇게 응어리가 터져가지고 가벼워져요. 여자분들은 시도 때도 없이 전화 걸잖아요. 어떤 여자분에게 전화 걸었더니 2시간을 전화 걸더라고요. 열받아가지고 내가 급한 일인데 뭐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그죠? 그래서 내가 참 이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라 그래서 전화를 2시간 하면 이거 안 뜨거워요 여기? 그래서 내가 그 전화가 폭발되길 원한다네. 그런 기도까지 다 하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전화하면서 울었대. 서로 울고 위로하고 아픔 얘기하고. 그리고 새벽기도 안 나오고. 남자는 그게 안 돼요. 2분 이상 전화가 힘들어요. 2분이 뭐야? 1분도 힘들고. 그냥 용건만 간단히, 그죠? 와라, 간다, 알았다, 끝이에요. 그냥 거의. 그런데 요셉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요셉도 상처가 많지 않았습니까? 형들한테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한테 또 당하고 감옥에서 또 당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이게 C.S. 루이스와 마찬가지로 나는 울지 않겠다 그런 결심했던 것 같아요. 이를 악물고 살았죠. 고난이 많은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언제 치유가 됐습니까? 자기 동생 베냐민의 이야기를 듣다가 형들 속였잖아요. 자기가 총리 아니라고, 자기가 요셉 아니라고 속이고 있다가 그 얘기에 통곡했잖아요. 통곡. 성경에 나오잖아요. 통곡했다고. 그때 치유받은 거예요. 애통이라는 건요, 어떻게 보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남자고 여자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통곡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울어요. 성경에 보세요. 다윗이 왜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종이 됐죠? 다윗만큼 많이 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밤낮 우는 거예요. 밤낮 우는. 뭐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뭐 이러고. 그다음 시편 42편 3절 같은 데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그러면 여기 있다 그러면 될 건데 뭐라 그래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울어요. 그래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줄줄 울어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게 능력이라는 게 능력. 사람과 말싸움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울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왜 강력했어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냥 울었어요. 우니까 구원받잖아요. 우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건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걸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어떤 그 과제, 변화될 수 없는 거 과제 같은 것들을 이렇게 붙들고 발버둥 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시간 지나고 보면 실제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나머지 주변을 보면 주변이 다 변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키 작은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키 작은 여자치고 등 굽은 여자가 없어요. 그죠? 키 작은 여자치고 등 굽은 여자가 없다고. 척추 측만증 그런 거 거의 없어요. 왜냐? 얘네들은 항상 똑바로 서 있는 거야. 이렇게 이래서 더 크게 하려고. 자세가 똑바로요. 그냥 앉을 때도 똑바로 잘 때도 막 잡아당기고 딱딱 이러고 자니 이러고 사니. 아, 난 이름 누구랑 얘기하고 싶은데 맨날 이러고 다녀. 이러고. 그죠? 뭐 이렇게 쥐같이 생긴 거 뭐 동물 하나 있던데 똑같이 생긴 거 뭐라 그러죠? 그거 알아요? 네? 미어캣. 예, 미어캣 같아. 딱 이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네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키가 커져요 안 커져요? 안 커져요. 키는 절대로 안 커져요. 그런데 부수적으로 키 크게 만들려고 노력하다가 등이 펴져요. 그죠? 근데 이제 키가 큰 여자들 보세요. 키가 큰 여자들 보면은 대책 없이 살아. 나는 키가 충분하다. 그 교만함.
그 만족감, 그 포만감. 그래서 이러고 살다가 허리가 구워. 그래서 밤낮 뭐 골반이 휘었다느니 뭐 허리가 휘었다느니. 되게 큰 애들이 그래요. 키 큰 애들이. 되게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족함을 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눈물의 대상, 그걸로 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 우는 걸 통해서 부수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주변 사람들을 세우고 주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수적인 효과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울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어요? 사도 바울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뭐라 그래요? 그 20장 19절에 보니까 그의 사역의 핵심적인 능력이 눈물에 있다 그랬어요. 눈물. 내가 너희를 향해서 항상 흘렸던 눈물을 잊지 말라고. 여기 지금 간사님들, 진장님들, 뭐 리더님들 많이 계시죠?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울어야 돼요. 많이 울어야 돼요. 저희 요즘에 그 철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 놓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병자를 놓고 제가 기도했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져. 하나님 고쳐주실 것 같아요. 이제까지 눈물이 잘 안 났거든요. 눈물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 지금도 체험하는 게 그거예요. 어떤 성도가 있는데 그 예배 잘 안 나와요. 근데 갑자기 그 성도를 놓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 오늘 나왔더라고. 근데 전화도 안 했어요. 그냥 나왔더라고. 왜 나왔느냐? 울어서 나왔어요. 울어서. 그죠? 여러분, 그래서 진짜 리더들과 간사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눈물이에요. 눈물로 영혼들을 놓고 부르짖으면 그 영혼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어디나 눈물이 능력입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가 공간복음에 다 나와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6절인데 이 바위에 떨어진 씨를 묘사하고 있어요. 덜어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죽었다는 얘기인데 왜 죽었느냐?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왜 죽어요? 습기가 없어서. 눈물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눈물로 양육해야 돼요. 눈물로. 예수님이요, 그 공간복음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은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그게 스프랑코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16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 그러는 때마다 다 기적이 나타났어요. 기적. 그죠? 병자들이 낫고 뭐 불쌍히 여겼을 때 오병의 기적이 나타났고 딱 한 번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가 예수님 쓰지 않았던 단어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가운데 그죠? 이렇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그때 스프랑코니조마이가 한 번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이라 그러면 16번 전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불쌍히 여길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기적을 행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 주십시오. 눈물 주십시오. 홍대 일대가 왜 변화가 안 될까요? 아직 눈물이 안 나와서 그래요. 홍대 일대를 놓고 우리가 통곡하는 기도가 있으면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눈물이 복이에요.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고 눈물을 통해서 영혼을 만날 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보면 예수님 족보가 쭉 나오죠. 족보 쭉 나오는데 그 족보 가운데 인상적인 거 여자들 이름이 나와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들은 족보에 넣지 않거든요. 근데 족보 나오는 여자들 다말, 룻, 라합 이런 사람 나와요. 특징이 뭐예요? 다말 입에 담기도 힘든데 다말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누구하고 사이에서 나왔죠? 시아버지. 크게도 얘기하네. 룻은 누구예요? 룻은 이방 여인. 이방 여인은 만만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수치스러운 이름이에요. 라합은 전직 기생. 다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이 족보에 나온 여자들 이게 뭘까? 한마디로 이게 요약하면 뭐예요? 문제 있는 여자들이에요. 그죠? 문제 있는 여자들. 우리는 문제 없어요? 우리 다 문제 있잖아요. 문제 있는 사람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예요. 문제 있는 사람도 희망이 있다. 우리 다 문제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만나면 문제 있는 사람도 희망이 있어요. 일어난다고요. 다시 아무리 이게 문제 있는 사람도 애통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면 희망이 있어요. 건져주신다고. 우리 그걸 붙들어야죠. 젊은이들 이것저것 그냥 스펙 갖고 무장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을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 마음이 가난하게 해주십시오. 프로카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대체 불가능한 거예요. 주밖에 없습니다. 이거 훈련해야 돼. 주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애통하는 마음, 눈물 주십시오. 통곡이 있는 곳에, 애통함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마음이 가난하게 해주시고 또 애통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우리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